되셨습니까? 예. 네, 밤새 비가 많이 내렸는데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대답과 남자의 대답을 비교하였습니다. 미팅할래? 네, 젊은 사람들한테 묻는 주문이었겠죠. 미팅할래? 누구 한번 만나볼래 했을 때 여자의 질문은 차는 있냐? 네, 뭐 모든 여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뻐? 예쁘냐? 여동생 있어. 맨날 싸우겠다. 남자는 예쁘냐? 나 여자친구 생겼어 하면 그래 잘 됐네 여자는 이야기하지만 남자는 예쁘냐? 예쁘냐? 어제 고백했어 라고 했으면 누군데? 뭐래? 라고 했다면 남자는 당연히 예쁘냐? 어제 연예인 봤어? 라고 질문했을 때 여자는 실물은 별로지? 라고 하면 남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쁘냐? 아닙니다. 진짜 예쁘냐? 남자는 예쁜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네. 솔직하게 죄를 고백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외모가 먼저냐 성격이 먼저냐 이것은 끝없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분들 외모를 먼저 봅니까 성격을 먼저 봅니까? 외모를 먼저 보죠. 외모를 보십니까? 혹시 죄를 고백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외모만 보고 결정하면 큰 코 다치죠. 다음 사진을 보고 누가 더 착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여쁜 소녀와 험상 묻은 남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여쁜 소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추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외모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가라지의 비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올까 했냐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되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의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곡식과 가라지를 외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면요, 왼쪽부터 밀, 가라지, 보리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가까이서 보면은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멀리서 본다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남대거 박사님이 쓰신 성경의 식물들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돋보리라고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다 사람의 키가 커서 주변에 있는 밀보다 좀 높이 그 모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강하여서 주위의 다른 곡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자라기 때문에 밀밭에서 이것만 뽑아내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릴 때에는 그 모양이 밀과 흡사하여 분간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게 되면 큰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가만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수꾼들이 거두어서 불로 사르면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들의 뜻을 직접 풀이해 주셨습니다. 36절부터 있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해석하신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바로 인자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밭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밭에 있는 그것과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각 비유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좋은 씨는 말씀이었지만 마음밭의 비유에서 여기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이야기하며 추수꾼을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각각의 그 비유의 내용과 또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 즉 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같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두라라는 것이죠.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이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려줄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있는 교회, 그것은 결국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밭은 우리가 있는 현재 지금 이 교회를 말하고 있으며 또 넓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마음밭의 비유에서는 이 씨가 말씀을 상징했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가라지와 대조되는 이 진리에서 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좋은 씨는 잘 자라면 곡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지만 가라지는 다른 곡식뿐만 아니라 독이 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란다는 것이죠. 동방 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서 새로 갈아놓은 상대방의 밭에다 자라는 동안은 곡식과 흡사한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나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준다. 이처럼 갈아지는 교회를 어렵고 복음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겉모습은 곡식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분의 품성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은 아닐까? 삶의 열매가 없고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위태롭게 하는 독을 전달하는 자는 아닌가? 예수님의 품성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진리 안에 거하는 좋은 시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유를 듣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라지가 누굴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꼭 너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야,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말씀 듣고 좀 찔리는 게 있으려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너무나도 자주 범하게 됩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저 장로님이 가라지 같은데, 저 집사님이 가라지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뽑으려고 해요. 이미 마음 가운데 여러 번 뽑았죠. 여러 번 뽑았어.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는 것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우리의 성정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항상 외모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중심을 보려고 해도 결국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면 겉모습을 보고 중심을 판단해요. 외모를 보고 성격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더 마음이 착해 보이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은 분명히 성격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한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길 한복판에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한진 말 씨. 그대로 솔직하게 너무나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남자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분의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저분의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요. 기계 수리하시는 연령 수입은 총 어느 정도 돼요? 1200? 그 남자로서의 매력적 술달의 승자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저분을 딱 보시기에 요치대에 있는 거 돌려서 보시기에 저분 직업이 뭐일 것 같아요? 음식점 이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어머니들한테 매력 물었어요. 스코어를 아까 저희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장가를 지금까지 못 갔으면 빵점. 빵점.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점 정도 줄일 수 있었어요? 0점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했던 형편없는 점수를 좀 여자가지고. 네. 왜 그럴까요? 저는 배가. 네. 외모상으로는요, 이렇게 막 눈을 자박 들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저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제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하면 저 도망갈래요. 한참 무례했던 이 남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음날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어제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봐요. 하지만 항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뭘까요? 제가 그래서 변호사다. 변호사, 의사 전혀 다른 잘하시고 되게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남자분은 공장에서 일하는 분 어떤 것 같으세요? 만두가게 직원에서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변호사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서 10대 정도? 1200에서 10배가 뛰었어요. 묻지 마세요? 그런 느낌인데요? 베트남은 국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러나? 그 정도? 매력 지수를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한 9.5? 9.5? 9.5. 10점 만점에 9.7? 분명히 같은 사람이지만 10점? 어제와 오늘 네. 여성분들은 전혀 다른 점수를 내는 네. 그럼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성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격은 어때요?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명랑하시고 되게 유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 있고 유머도 있고 되게 좀 자상해 보이고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외모로 충분히 사람들의 성격까지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놀랍군요. 겉모습이 화려해지니까 성격까지도 좋게 봅니다. 만약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상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본다는 여성분들의 실험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방금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판단은 참으로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갖고 살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으로 감히 다른 사람들을 판별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무엇이 가라지인지 제대로 알지 뽑았다가는 곡식까지 뽑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뽑아놓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깨닫기라도 한다면 다시 심든가 아니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텐데 가라지를 뽑아놓고 자신이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의 판단은 역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는 심각한 오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언론에서도 많은 가라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정치적인 그 악용이 또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참으로 부끄럽지만 목사들도 가라지 같은 목사, 늑대와 같은 목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가라지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아닌 가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식일 수도 있고 곡식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곡식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으니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그런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인내하라. 인내하라.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그가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가라지가 곡식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곡식이라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운명론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회유하고 기도해도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를 향한 끊임없는 인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악성전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다. 이는 귀한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를 가라지와 같은 이 곡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본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히 누구를 가라지라고 판단하며 그들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가라지처럼 보이는 곡식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만두라라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겸손하라는 이 겸손하라. 네가 오히려 가라지일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기 전에 조용히 너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남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들보는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천장에 있는 또 다른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내 눈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조그만 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라지의 비유의 교훈인 것입니다. 중심을 절대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결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내심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가라지를 향한 무한한 인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와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과 또 비평을 하였던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 저희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일에 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넣어주셔서 그들을 향한 끝없는 인내를 갖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